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길을 나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움찔움찔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앞으로 비전도 없고 남은 것은 분노와 원망뿐인데 이것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냥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때리고 살인을 하는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모든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로마서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로마서 8장 39절까지죠.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로 전 시간에 봤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최후 승리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죠. 이 부분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39절로 로마서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으로 해서 이신칭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의해서 믿음을 얻게 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로마서 9장과 11장을 삽입구 정도, 로마서에서 잠깐 주제에서 엇나간 삽입구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연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진리라면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로 불렸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버리고 마귀의 자녀들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만하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하고 다루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참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냥 로마서의 잠깐 주제를 벗어난 삽입구 정도가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난 바울이 그에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또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제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과 그들이 완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 문제들을 네 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또 19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며 자신의 논증을 설명해 나가는지를 앞으로 차츰차츰 설명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이 큰 주제의 도입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입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그 해답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번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초반과 11장 초반에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자라고 오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로마에게 앞잡이가 돼서 일반 유대인 시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막대한 보를 쌓고 또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미워하고 아주 증오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바로 이 세리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로마 편에 서서 막대한 볼을 쌓고 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기독교를 전하는 유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 민족에게 큰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교에 빠져있는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깊은 관심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는 내 자신이 희생당함으로써 내 고륙이나 내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을 정도로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심과 고백은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위대한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대속물로 들으실 때 가졌던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이 바울과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기 동족, 혈육, 친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슬픈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건과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의 골육과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영적인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나 선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지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큰 슬픔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한 거리에 있는 집회에서 회심할 이후에 일평생 말 한 피를 타고 다니면서 영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학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의 휘필드 목사님 역시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사역사였어요. 그는 쉴 때에도 쉬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외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윌리엄 캐리와 같은 분들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고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부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아끼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고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아있는 분들이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깊은 슬픔도 느끼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그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들도 보면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도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축구 황제 펠레를 국내에 초청해서 친선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경기를 주최했던 교회의 사모님이 펠레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펠레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펠레가 거듭났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많은 관심과 여러분,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이 사모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펠레가 구원받았는지, 펠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진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중에 불신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갖는 종교적인 특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독특한 그런 특권들, 그런 독특한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어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헬라인, 이방인과 상대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창세기 32장 28절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뜻은 야곱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들 전부 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은 양자됨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자됨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또 성도들은 앞으로 몸의 구석인 양자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자됨은 이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서 나오는 양자됨은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양자됨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찾아서 인용을 해보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아들, 자녀, 양자됨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양자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명칭인 이스라엘 칭호도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셨고요. 그들을 자녀로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자됨이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큰 근심과 슬픔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양자됨의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양자됨이라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깊은 근심과 슬픔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영광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영광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실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았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활활 타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죠. 또 출애굽기 사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그 구름, 그것을 쉐키나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같은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에게나 한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방인인 신약의 성도들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양자들의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광을 아는 지식과 영광을 아는 체험들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언약들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들이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일을 스스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스스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인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또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대가를 얻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흥정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조건을 부과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을 맹세한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는 사건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중요한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그 언약이 구약시대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담겨져 있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두 번째 언약은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번째 언약도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를 보면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반복되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온 땅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동일한 이 언약을 여러 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16절, 17절, 6장 8절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에게 이 언약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그래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임금이 될 것이고 모든 자를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분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언약은 바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같은 언약이에요. 또 이 언약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선언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언약과 같은 여러분 언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시 여러분 여기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언약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언약의 실체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계속해서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모두 이 언약에 대해서 외인으로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전에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들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과 맹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끝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거듭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한 말에 따라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목사님이 저런 말하면 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친히 언약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영광을 나타내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실제, 자기들에게 주신 맹세로 주신 그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전문가들이에요. 뭐가 조금 잘못되면 바로 지적하고, 뭐가 말을 조금 이상하면 바로 지적하고, 아주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일을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무사안일주의는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작년에도 아무 사고가 없었으니 올해도 아무 사고가 없었겠지.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보고 시험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성도들은 더더욱더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